자,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 이후 세 번째인데요. 자, 아담은 인류의 머리 대표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아담이 인류의 머리였습니다. 그러니 인류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조상으로서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겁니다. 자, 언약 관계. 그래서 이 조상 아담이 우두머리입니다. 그리고 모든 인류는 아담의 허리에서 나온 겁니다. 아담의 인류는 허리. 그래서 조상이다. 모든 인류의 조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이 언약이 우두머리로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자, 그 아담이 인류의 허리로서 그 타락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원죄 이후에 실제로 자범죄를 지음으로 자, 모든 사람이 인류가 죄인이 되게 됩니다. 여기서 왜 아담의 죄가 어떻게 우리의 죄가 되는가? 그건 아담이 죄를 범한 죄는 아담의 죄지, 우리가 실제로 그 죄를 지은 거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강조하는 사람이 AD 418년에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인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그러면 구원이 뭔가? 원죄도 없고 또 죄로 태어난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로 의로움을 이루면 구원받는다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행위 구원이죠. 구원을. 자, 이거는 인간이 얼마나 죄와 부패성, 원죄로 부패되었는지를 모르는 그러한 내용이고, 성경에 있는 내용의 가르침을, 특별히 인간에 대한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담이 지은 죄가 어떻게 돼요? 모든 인류에게 죄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이 인류에게 이 죄가 전가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죄가 다 오염이 되고 말았어요. 자, 우두머리가 야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 중요한 이 교리를 연방 우두머리 교리라고 불러요. 자, 이 번역이 사실은 한국 신학책에 없어요, 이 단어가. 그래서 연방 우두머리 교리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페더럴 헤드십이에요. 영어로는 페더럴 헤드십. 이 페더럴이 이제 연방이라는 뜻인데, 미국의 연방 정부할 때 이 페더럴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연방 우두머리계. 우리가 다 아담에게 태어날 때 아담에게 속하여서 그 아담의 원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지고, 그 아담의 부패성이 우리에게 물려받아서 원죄와 자범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죄와 자범죄를 알게 되면 아담이 지은 죄가, 머리로서 지은 죄가 우리에게 원죄가 전가되고 죄의 부패성을 물려받아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첫 번째는 이 아담 아래에서 태어난 모든 인생이 죄 가운데 있고 원죄 가운데 있고 악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성경 구조를 한번
찾아보겠는데요. 다 같이 일단 그 옆에는 로마서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로 가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결국 지옥 간다 이거예요. 아담 안에서 원죄와 또 자본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에베소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생이에요. 허물과 죄로. 그럼 이 허물과 죄가 어디서부터 온 건가?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그 부패성에 죄가 전가되어지고 부패성 가운데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마귀를 따라가게 됩니다. 마귀를. 그러면 구약에서는 이와 같이 원죄 및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 죄가 우리에게 유전된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 시편 51편이에요. 5절이에요. 시편 51편 5절.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생육법으로 태어나는 인생이 이같이 원죄를 가지고 부패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그 이후에 태어나면서부터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죄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죄와 자범죄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부터? 응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있고 또 그것으로부터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아담의 인류의 시조가 죄를 범해서 그 아담에게 속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럽니다. 아담에게 속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원죄와 자범 교리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성경적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거가 지금 우리 여러분 교재 옆에 있는 로마서 5장이에요. 로마서 5장. 여러분 이거를 연방 우두머리 교리라고. 연방 우두머리. 17절을 보시면 17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아담이에요.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그럼 여기는 사실 죄는 누가 먼저 졌죠? 하와가 졌어요. 하와가 먼저 졌어요. 그런데 아담이 죄로 말하고 아담으로 말합니다. 왜 그러죠? 하와의 우두머리가 아담이고요. 하나님과 아담이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요. 창세기 2장 14절 15절. 하나님이 아담과 우두머리로 인류의 우두머리로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요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에녹하고 엘리야를 제외하고 모든 인생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죽음을요. 지금도 죽어요, 사람들이. 뭐죠? 뭐에 진 거죠? 원죄에 진 거예요. 아담의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미쳐서 전가되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또 원죄 이후에 스스로 짓는 죄, 자범죄를 지어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죽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그런데 이제 우리 신자에게는 죽음이 그리스도에게 가는 통로예요, 통로. 그 영혼이. 그래서 성도에게 있는 죽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 상태에 들어가는 겁니다. 영화예요, 영화. 영화의 시작.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다. 그러니 육신에 있는 동안은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 계속이요. 자, 그 다음에 다시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요거 한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또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지 않은 것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게 됐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걸 첫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첫째 아담. 그래서 아담이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시조예요. 우리의 시조로서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을 때 우리가 아담에게 속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된 거고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우두머리 교리. 왜요? 아담을 인류의 머리로서 하나님이 세우셨고 또 하나님이 인류의 머리로서 그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우두머리로서의 효력이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야같이 죄와 허물로 죽었고 죽은 상태로 태어나고 자 그러니 이 아담 안에서 모든 인생은 이렇게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아담 안에서 이렇게 생육법으로 인해 아담 안에서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첫째 아담이라고 해요. 로마서 5장을 첫째 아담은 모든 인류가 일로 태어나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죄에 이르는 거. 뭐거든요? 태어날 때. 목회자 아들로 태어나도 그 영혼은 죄인이에요. 목회자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원죄가 없는가? 아니에요. 네? 원죄가 있으며 자범죄를 지어서 죄인입니다. 죄인. 왜요?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우두머리. 네? 그러면 지금 그런데 이렇게 범죄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죠. 창세기 3장 15절에 둘째 아담을 약속해 주셔서 우리가 다 태어나면서 정죄가 되지만 이러면 어떻게 돼? 우두머리를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우두머리를 바꿔요. 우두머리를. 그럼 어디로 가면 돼? 둘째 아들에게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서 그래서 연합이 되어서 우리의 우두머리가 누구가 된다고요? 이것도 역시 연방 우두머리가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우두머리가 되게 돼서 여러분 뭐죠? 우리가 정죄에 이르지 않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두 종류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서 정죄받느냐? 아닙니다. 아담 안에서는 반드시 지옥 가기 때문에 태어난 모든 인생이 야같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우두머리로 우리가 있어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우두머리로 야같이 우리가 연합이 되어져서 그거는 뭐를 받는다고? 구원, 영생, 모든 은혜의 선물을 받는 겁니다. 모든 은혜의 선물. 그렇기 때문에 다 우두머리 교리, 연방 우두머리 교리. 그런데 내가 아담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둘째 아담으로 넘어가느냐. 그러면 아담에서 둘째 아담으로 넘어가는 건 어떤 과정인지 골로새서. 그런지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건 뭐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여전히 첫째 아담에 있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본성, 죄성 가운데 그대로 있는다든가
중생이 없이 그냥 교회 다닌다든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여전히 첫 아담에게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첫째 아담에 있는. 그러니 진짜 구원받는 자는 교회 안에서 나의 우두머리를 그리스도로 받은 자, 섬기는 자. 그 자가 구원받는 거죠. 자, 그러면 골로새서 1장. 그러면 둘째 아담으로 넘어간다는 건 여러분 뭐죠? 첫째 아담에서는 지옥 가겠구나. 지옥 가겠구나. 내가 첫째 아담에 있어서는 안 되지. 그럼 내가 피할 길, 구원받을 길이 뭔가? 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면 나의 주인을 바꿔야죠. 주인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달려가는 자인데 보시죠.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흑암의 권세. 이건 뭐예요? 첫째 아담 아래에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첫째 아담에게서 태어나서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 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거기서 있어서는 안 되고 어디로 옮겨야 돼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주인을 나라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요? 교회가 에이전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러면 아들의 나라로 오지 않은 자는요,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마귀가 그를 주장해서 결국 여기 어둠의 나라에서 결국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지옥으로. 그래 아주 심플합니다. 흑암의 나라에 있는가?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흑암의 나라에 있는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일으켜서 믿음을 주셔서 아들에게로 가서 아들을 붙잡고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거야. 아들의 나라. 여러분 이거 나라가 옮겨지는 거 이게 이제 주인이 바뀌어지는 거. 자 보겠어요. 룻기 1장을 가보세요. 룻기 1장. 예를 들어 룻기 1장. 룻기 1장을 보면 14절을 볼게요. 14절. 지금 나오미가 며느리가 두 며느리가 있어요. 두 이방 며느리예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며느리에게 너희들도 너희 부모님에게 가라. 나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두 며느리에게 너의 아버지에게로 가라. 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냥 아버지에게 가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보시죠. 14절. 룻기 1장 14절. 그들의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그래서 오르바는 며느리는 시모에게 시어머니에게 입맞추고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저희 집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이미 죽었거든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룻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룻은요. 시어머니를 따라가고 있어요. 시어머니를. 이게 왜 그러죠? 15절. 나오미가 또 가로되 보라 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이겁니다. 지금 동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르바는 돌아갔다. 그런데 이 돌아갔다를 그냥 돌아갔다라고 안 해요. 그 백성과 그 신에게로 돌아가나니. 그 신에게. 이게 뭐예요? 우상. 마귀에게로 돌아가. 우상 숭배. 마귀. 그런데요.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돌아가라. 너가 부모님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로 가라. 또 백성에게 우상 숭배, 백성에게나 가라. 그렇게 이제 시어머니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16절.
러시아로 된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안 돌아가겠대요. 자기 부모님이 있는데도 부모님에게 안 간대요. 어머니 따라가겠대요. 여러분 시어머니예요. 시어머니를 따라간대요. 시어머니가 아무리 잘해도 친정어머니 같겠습니까? 여러분 친정엄마가 좋아요? 시엄마가 좋아요? 100이면 100사람 다 친정어머니죠. 그런데 여기는 친정어머니, 친정아버지에게 안 가고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시어머니. 그럼 왜 시어머니를 따라가요?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시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지금 다시 보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그러면서 17절을 보세요.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이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네, 이 룻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시어머니를 지금 따라 나선 겁니다. 그랬더니 11절로 가보세요. 11절. 보아스가 2장 11절이에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그럼 왜 왔죠? 아까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12절 여호와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여러분 뭡니까? 이 룻은 국적을 바꿨어요. 국적을 바꿨습니다. 어느 국적으로 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의 국적으로 바꿨어요. 자기 엄마, 아빠, 고향 집에 가면 아는 사람들, 친척들, 친구들 다 버렸어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 그런데요,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과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국적을 바꿨습니다. 국적. 왜 바꿨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적인 축복 아래에 있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시어머니를 따라 나서고 분명히 말하죠. 자기 부모도 버리고 친척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오고. 이게 국적을 바꾸는 장면이에요. 국적을. 더 이상 우상 숭배하면서 지옥에 갈 수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하나님으로 축복하는 그 축복을 누리겠다. 이 원리인 거예요. 이 원리요. 국적을 바꾼다. 자, 그러면 누구에게 속하면 국적을 얻어요? 시민권은 누구에게 속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면 이 하늘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하늘 시민권. 예수님을 믿게 되면. 다 같이 골로새서 다 같이 3장 시민권을 골로새서. 여러분 국적을 옮기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하늘 시민권을 옮기면 누가 다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에요. 또 누가 돌봐요? 하나님이 다 돌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시면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늘 시민권이 시민권을 얻었어요. 시민권.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와 같이 시민이 되어지고 또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또 주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축복. 그러니 아까 룻기 2장에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아버지의 온 너에게 여호와께서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라. 왜? 그 나라의 왕이 하나님이니까요. 왕이 백성을 축복하실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나라를 옮기는 겁니다. 나라를.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 같이 오세요. 교재로. 아담은 인류의 머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아담이 타락하여 죄를 지었을 때 그의 후손인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에게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6절에서 15절에서 그리스도를 약속했을 때 여러분 민족의 구별이 있었습니까? 아직 민족의 구별이 없어요. 민족의 구별은 창세기 10장 11장이에요. 모든 인류예요. 그때 프랑스 사람, 미국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없어요. 그냥 모든 인류의 사람이에요. 네. 한국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구분이 없어요. 네. 그 구분이 있는 건 창세기 10장 11장부터 있는 겁니다. 인류예요. 인류.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는 코쟁이 서양 사람들이나 믿는 거고 서양 종교고 아니에요. 네. 그때는 동서양의 구분이 없는 시대예요. 동서양. 자,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약속할 때 모든 인류의 구주가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로마서를 보세요. 다시 로마서 5장을 보면 17절로 보면 다시 로마서 5장 17절로 보면 이게 연방 우두머리 교리 아담과 둘째 아담을 대조시켜요. 내가 여전히 아담에게 속해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주인이 바뀌어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보세요. 5장 17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이 아담 안에서 태어나서 예수님 믿지 않고 죽는 사람들. 그런데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여러분 뭐예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는다. 누구를 우두머리로 삼으면요? 그리스도를 우두머리로 삼으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에게 연합이 되어져서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요. 교회 머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우두머리. 네? 그 다음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이 죄를 져서 죽음이 들어왔고 지금까지 죽음이 사람들 위에 역사하여 죽어요. 원죄 증거고. 그런데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자, 여기에서 유일한 구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스도가 의의 한 행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그리스도의 둘째 아담,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의를 확보했는데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 자, 첫째 아담은 모든 인류에게 어떻게 됐죠? 모든 인류에게 원죄와 원죄를 줬어요. 그리스도는 의를 줘요. 그는 원죄를 줬고 예수님은 의를 주세요. 그 다음에요. 19절.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죄인이 됐어요. 아담의 죄가 원죄가 전가되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의의 전가. 여기는 원죄의 전가. 그래서 우두머리. 그러면 우리의 우두머리를 그리스도로 해야죠. 네. 그래야 우리가 의의 전가가 일어나서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지옥에 가지.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이와 같이 둘째 아담 오직 인류의 구주로서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구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다시 강조드리지만 언제요? 창세전에. 그리고 이와 같이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건 첫째 아담에게서 태어나서 반드시 거듭나서 둘째 아담으로 넘어가야 된다. 둘째 아담. 요한복음 3장을 보세요. 첫째 아담에게서 태어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와 허물로 마귀의 부하 속에 있다가 지옥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옮겨져야 되는데 어떻게 옮겨진다고요? 자, 요한복음 3장 거듭나서 다시 태어나서. 자,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국적을 바꿔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죠. 어떻게 해요? 거듭나서. 그러면 거듭나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실제로 그 영혼에 뿌림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국적이 바뀌어지죠. 하나님 나라 국적으로.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지금 우두머리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우두머리가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속해야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연방 우두머리 교리라고 말합니다. 연방 우두머리 교리. 자, 이 부분은 사실 이 세 번째 이유는 실제적인 체험이 있어야 깨닫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악한지를 깨달아야 이 연방 우두머리교를 비로소 깨닫게 되고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난처로 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서 누구처럼이 아까 루처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그늘 아래 있어야겠다. 하나님의 은혜의 우산 아래 있어야겠다. 왜냐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면 우상 숭배 섬기다가 지옥 간다. 고향 땅으로 못 돌아간다. 이거죠.